학계 1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덧 11개월이 지나서 2025년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또 26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 여러분들 계획하시고 소망하셨던 것들 다 수확하셨습니까?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감사한 제목들만 가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러는 여러 가지 아직 남아있는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가슴앓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추수의 때는 내년에도 돌아오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 더 풍성하고 평안하며 내년에 맞이할 추수 때 우리가 더 풍족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 사역지에 있을 때 그곳에 한 장로님께서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복숭아 농사를 시작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복숭아가 한참 열리는 그 시즌에 이제 복숭아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는 그 시간 속에 장로님이 너무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마음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기다리고 지켜보다가 장로님이 수확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장로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이제 수확도 끝냈고 판매도 끝나셨으니까 한숨 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데요? 지금부터 시작 아닙니까? 내년에도 수확하려면 지금 가서 가지를 치고 겨울을 준비하고 또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걸음도 줘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짧은 대화였지만 굉장히 깊은 인상이 남았습니다. 수확했다라는 그 짧은 기쁨, 일희일비에 다 만족하며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내년의 수확을 위해서 지금부터 또 다른 수고와 노력을 이어가겠다라는 그 지혜를 제가 정말 많이 감사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주신 것에 만족할 수도 있고 또 더러는 아픈 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년은 어떻게 할까 걱정하시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가 내년에 더 풍성하고 우리가 더 평안해지며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점검하고 또 더 깊은 뿌리를 내려 은혜를 보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시대를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도 점검해야 할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함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이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제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 중간 어느 시점에 있는 그런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귀환한 백성이 이제 돌아오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올리기 시작하죠. 그러나 중간에 외부적인 이제
강압에 의해서 성전 준공을 마치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기 삶으로 다 돌아가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준공할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 기간은 16년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준공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그들 가운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은 성전 준공을 멈췄고 왜 이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그 힌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본문 하반부만 한번 보시면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 16년 동안 이들이 뭘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판벽하다라는 것은요, 지붕을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붕을 놓았다라는 것은 건축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이 주어져서 압력이 주어져서 방해가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준공하는 것을 멈추는 것에는 그들이 빨랐는데 그 똑같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그들은 자기 집은 완공하는데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더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 가운데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보내십니다. 9절 상반부를 다시 보시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10절 11절도 보십시오. 하늘이 이슬을 그치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준공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안 보이다가 자기의 삶을 더 가꾸고 발전시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질투를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언가를 얻어서 집으로 가져갔지만 하나님께서 불어버려 그것들이 사라지게 만드셨고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여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은 이슬을 그치게 하셨고 소산을 그치게 하셨고 또 모든 것에 한재가 들어서 그들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먼 이국 땅에서 불러오셔서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까요? 하나님 없는 풍요와 번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삶이 저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축복의 삶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보내시는 거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것들이 때로는 저주로 느껴지지만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신지를 살펴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유다 백성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1차 귀환이 이루어졌던 것은 잡혀간 지 한 49년쯤 되던 해였습니다. 약 50년의 기간을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50년 동안 사로잡혔던 땅에서 돌아오는 그때 그들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설레고 기뻤겠죠. 시편 126편 1절에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들이 느꼈던 감정이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이 도통 설명이 되지 않는 정말 기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주했던 첫 번째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사 한번 다 해보셨죠? 얼마나 피곤하신지 아시죠?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이사할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사하기 전날
이삿짐 센터 사장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내일 7시쯤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6시쯤 일어나가지고 아직 잠이 덜 깬 상태로 옷도 못 갈아입고 있는데 6시 반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렇게 부랴부랴 이사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삿짐을 싣고 출발하면서 저한테 우리 점심만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셨을까요? 한참 지나서 오후 2, 3시가 됐을 때 오셨어요. 짐을 다 내릴 거 가니까 오후 5시였습니다. 그때부터 입주자의 일은 진짜 시작됩니다. 그렇죠? 저희 애들이 배고프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잠투정을 해서 재워놓고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짐 정리를 시작하고 그날 밤 11시, 12시가 넘어서야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이사지만 그 짧은 거리를 이사함에도 불구하고 몸살이 나지 않는 게 이상한 그런 일정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동해야 됐던 거리가 직선거리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800km입니다. 근데 중간에는 산악 지형이 있고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둘러서 가려면 1500에서 1600km입니다. 낙타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면 최소 4개월 걸리는 거리. 그들 가운데는 어린아이가 있었을 것이고 노약자가 있었을 것이고 또 덜어는 임신한 임산부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다 데리고 도적과 강도가 출몰하는 그 사막을 조심해서 건너가며 이동하는 것들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사하기 전에 도배며 장판이며 집수리를 다 끝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이사해야 됐던 땅에 집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집이 도배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50년 동안 폐허가 된 상태로 모든 생활의 터전이 다 무너진 맨 땅에 그들이 이주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도 그들의 몸을 지킬 수 있는 환경도 제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다 포기하고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한다면 그들의 결단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울면서 겨자 먹는 마음으로 이 성전 준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땅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백성들이 와서 우리도 성전 준공에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유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남아있던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그 땅에 다른 이방인들과 통혼을 해서 혈통이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거룩성이나 정통성을 보장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들의 참여를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인들이요 페르시아로 편지를 보냅니다. 반란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자 페르시아에서 편지가 다시 돌아오죠. 성전 준공을 멈춰라. 여기서 볼 수 있는 장면은요. 이 유다가 마주해야 됐던 힘이 단지 사마리아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아직도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지만 그 목적은 그들에게 독립된 조국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펼친 정책이 중앙 집권 체제였단 말이죠. 포로된 나라에서 포로된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자기 수도권 아래 두고 통치를 했는데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멍 있던 땅들이 원래 있었다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에게 오기까지 무너뜨려야 될 성읍들이 많았을 거예요. 힘이 빠지면서 바벨론이 실제로 마주해야 됐던 힘은 작아졌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땅에 백성들이 아무도 없고 성읍들은 다 황폐해져서 무너져 있으니까 치고 오는 게 너무 빠른 겁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왜? 그들이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자기의 생활 터전을 쌓고 살았을 때 이방의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그들이 1차, 2차, 3차의 방어막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것은 독립된 국가로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방병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즉 그들이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방해를 맞이했던 것은 단지 사마리아인의 방해가 아니라 아직도 그들의 통치국인 페르시아의 눈치를 봐야만 했고 그들의 방해를 받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단지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오히려 힘이 더 좋은 유다가 싸워서 이겼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성전 준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불만족을 주십니다. 그들이 분명하게 성전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불만족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바벨론에 불러내어 그들을 노예 삼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는 것보다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울지라도 그들 가운데 예배의 처소가 세워지는 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진정한 축복이며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점검하기 위해 불만족인 상황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때로 하나님께서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지들 간에 갈등이 생겨난다거나 멀쩡히 잘 운영되고 있던 사업체에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그런 상황에 대부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요, 원망하거나 억지로 의무적으로 내 마음을 쥐어짜서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내가 가끔 모교의 장로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마른 수건도 짜면 기름이 나온다. 그러나 중심 없는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중심에서 진심을 담아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감사하기보다 억지로 찬양을 쥐어짜기보다 우리 가운데 이 불만족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꿈꾸던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보다 우선이 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내가 얻은 것을 나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검하고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설령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불만족을 거두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만족, 이슬이 그치고 소산이 그치고 한재가 들어서 어떤 것도 거둘 수 없었던 이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떤 결말을 맞았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감동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자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16년 만에. 에스라 6장을 보면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어요. 다리오 왕이 고레스가 내렸던 칙령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읽어보니까 분명하게 그들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했다는 사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요, 아닥사스다 왕은, 다리오 왕은 명령합니다. 성전을 지어라. 모든 경비는 왕실에서 내리라. 바벨론이 가져온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제물을 제사장의 요구대로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또 내가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어진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자 성전이 시작됐습니다. 성전 준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전 준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왕실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들이 제사 드릴 제물까지도 성전 왕궁에서 다 제공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4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여전히 불만족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동되기 전 어쩌면 그들에게 성전 준공은 고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울며 수고하며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들 가운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올리는 일을 그들이 마치자 다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께서 영순위로 좌정하시자 그들의 삶의 모든 불만족이 해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기쁨의 곡식단을 가지고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감하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요와 번영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맞이할 추수감사절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후년에도 그 후년에도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더욱 풍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더욱더 풍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풍족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가정이, 나의 학업이, 나의 일터가, 나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의 관계가, 나의 건강이, 나의 재정이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습니까? 정직하게 각자의 마음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던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의 수고로 얻는 것보다 더 풍족하고 넘치게 해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우리의 삶보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그런 우리의 사명을 더 이루어가는 거기에 기쁨을 느낀다면 하나님은 우리로도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풍족히 거두고 내년에는 더욱 큰 감사로 우리의 진심을 담은 찬양으로 주께 나오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더 풍족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삶을 더 부유하게 할 것들에 눈이 멀어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뒷순위로 미루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우선이 되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세울 수 있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충분하지만
내년에 더 많은 것들을 주사 나누게 하시고 흘려보내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도 기대하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저희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봄으로 하나님 앞에 우선이 되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로 풍족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심의 감사와 찬양을 주께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오니 주님 오셔서 저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만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